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38장 전체를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38장 24절, 25절, 26절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에서 26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여러분들 손에는 유인물이 하나 주어졌을 겁니다. 없으신 분도 있고 혹시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예, 없으면은 오늘 굉장히 어색하게 오늘 예배를 오늘 진행하게 될 겁니다. 없으면은. 그리고 성경책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 38장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다말이죠. 참 묘한 장이 38장 들어있습니다. 참 성경 읽기도 참 껄끄럽고 이상하다고 생각인 적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38장에 나오는 다말을 어떤 여인으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저도 성경 읽고 여러분 성경 많이 읽습니다. 하지만 국어 읽기를 하지 않는 묘한 성경 읽기를 저도 해왔고 여러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예, 지금부터 저와 함께 성경 읽기를 해보시면 내가 성경을 바르게 읽지 않았구나 하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저는 많은 것 덧붙이지 않습니다. 같이 성경 읽으면서 이 말은 이 말이다, 여러분들 동의하시는 거 그대로 성경 읽을 것입니다. 자, 먼저 한 가지 보겠습니다. 올려주세요. 다음. 예, 먼저 야곱의 가계도를 통해서 야곱 가족의 상호 관계를 살펴볼 것입니다. 다음. 예, 그 다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유다는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다말에 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 여러분 스스로 수정해 가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곱의 가계도를 통해 야곱 가족의 상호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 다음 누굽니까?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가정을 성경을 통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대답을 하기 힘드시겠죠? 예,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삭의 가족의 어두운 모습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그런 모습도 있나? 그러죠?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이어지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삭의 가정이 한 지붕 두 가정, 두 가족인 그런 역기능 가족사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창세기 27장 5절 6절 찾으십시오. 27장 5절 6절. 여러분들 평소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27장 5절 6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 본문에 이삭의 가정이 얼마나 엮이는 가정인지 지금 잠시 눈을 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예,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신호 한번 올려주세요. 먼저 올리지 말고. 창세기 27장 5절 6절을 통해서 국어 읽기를 통해 본문에서 엮이는 가정임을 알려주는 말을 여러분들 보는데, 자, 지금 여기에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이삭이 마지막이라고 말하죠. 자, 이삭이 죽을 날이 가까운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때 이삭의 나이는 약 137세, 이후에 43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본문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빌어줄 테니 별미를 만들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더불어서 리브가가 이제 에서 대신에 야곱에게 축복을 받아내라고 지시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만큼 이 부부 사이에 자식을 향한 편애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은 없을 것입니다. 다음. 자,
이삭은 에서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의 아들이라고 있죠. 리브가는 야곱을 자기 아들로 부릅니다. 각각 자기 아들로 부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된 성경 원문을 보면 에서는 5절에 뭐라고 부릅니까? 그의 아들, 곧 이삭의 아들로 불립니다. 그리고 야곱은 6절에 보시면 그녀의 아들, 곧 리브가의 아들을 불립니다. 완전 한 지붕의 두 가정이죠. 두 가정 간입니다. 각각의 아들을 부를 때 이삭도 리브가도 자신의 아들에게만 내 아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해서 구분하여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본문 읽고 여러분들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인 거 알았습니까? 제가 해석한 거 없습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단어 또 있습니다. 뭡니까? 들었더니. 자, 이 말은 그냥 우연히 가다 듣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례적인 동작이 아니라 계속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뭡니까? 리브가는 항상 이삭과 에서가 하는 말을 늘 엿듣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삭의 아들인 야곱을 이름의 뜻처럼 평생 야곱은 움켜쥐고 살았습니다. 본인이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야곱은 한 지붕 네 가족이 됩니다. 그런 엮이는 가정의 중심에서 손을 움켜쥐고 그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다음, 야곱의 가계도입니까? 가계도입니다. 잘 보입니까? 자, 야곱이 사랑한 사람 누굽니까? 이렇게 조용할 수가.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누굽니까? 라헬이죠. 가만히 계시면 저도 가만히 있을 겁니다. 성경 다 읽어왔잖아요, 창세기에. 그죠?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결혼을 누가 또 합니까? 언니인 레아와 하게 되죠. 자, 근데 안타깝게도 라헬은 자녀를 갖지 못하죠. 그리고 언니인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먼저 낳게 됩니다. 자, 창세기 30장 1절에 3절까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30장 1절에 3절 펴시고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 읽으실 때 감정을 넣어서 읽으면 훨씬 성경을 깊이 와닿을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0장 1절에 3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끝까지. 자, 라헬은 남편 야곱에게 거의 협박조로 이야기하죠. 협박조로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 아들을 낳아서 무릎에 두겠다고 말합니다. 자, 내 무릎에 두겠다는 말은 비라를 내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내 여종 비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은 것을 내 자녀로 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자, 비라는 2명의 아들을 놓게 되죠. 그래서 두 아들의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라헬이 짓는다고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이에 디질세라 레아가 가만히 있을까요? 레아도 그의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서 두 아들을 얻게 되죠. 레아도 두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죠. 그래서 라헬과 레아의 치열한 자녀 낳기 경쟁에 야곱의 형편은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피곤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은 바로 야곱의 고단한 삶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제 30장에 라헬과 레아는 야곱을 사이에 두고 원수처럼 싸웁니다. 그리고 레아는 아들 둘과 딸 디나를 더 낳게 되죠. 라헬은 어렵게 이제 요셉을 낳아서 야곱에게 안겨줍니다. 자, 야곱의 마음은 어떨까요? 야곱의 마음은 아마 다른 아들을 대할 때와는 달랐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리고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과의 불편한 동거가 몇 년입니까? 20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래서 딸을 믿기로 해서 노동 착취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10번이나 야곱의 임금을 체불하게 되죠. 아마 이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피하고 싶지만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곁에 더 머물게 되겠죠. 아니면 튕겨나가는 삶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야곱은 외삼촌에게 알리지도 않고 이제 고향으로 가게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야곱이 이제 가야 할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또 조용하네요. 베델이죠. 약속의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을 아마 베델을 잊은 것 같습니다. 어디에 갔습니까? 예, 또 조용하네요.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세겜이죠. 가야 될 장소는 베델입니다. 세겜이죠. 그만 세겜성에서 머물고 맙니다. 그 결과 어떤 사건이 생깁니까? 디나 사건과 대살육이 세겜성에서 일어나게 되죠. 바로 그 이야기가 창세기 34장에 있습니다. 야곱만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잊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하십니까? 하지만 그 약속들 여러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자, 이제 그 다음 지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35장에 펴보십시오. 35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야곱을 약속의 땅 베델로 불러내시죠. 그리고 이어서 야곱은 가족들에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게 합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2절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으로 갈아입으라는 말이죠. 달리 말하면 회개에 합당한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베델에서 헤브론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향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세겜에서 베델로 그리고 헤브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평지길이 아니라 산 정상입니다. 예, 산 정상으로 난 길입니다. 바로 이 길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왔던 족장의 길이기도 합니다. 옛 지명 에브라시나는 베델랑 가까이 지날 때 라헬이 어렵게 베냐민을 낳아서 야곱에게 안겨주죠. 하지만 난산으로 인해서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그만 길에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래서 35장 18절 보십시오. 라헬은 숨을 거두기 직전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베노니, 벤오니, 나의 슬픔, 나의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오니는 주로 구약 성경에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애곡할 때 사용하던 말입니다. 그래서 라헬의 꿈이 이루어지는 이 기쁨의 순간에 죽음을 앞두고 지어준 에조딘 이름이 바로 벤오니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름을 바꾸죠. 여러분들 아는 이름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꾸어 부릅니다. 베노니와는 정반대의 긍정적이고 희망찬 이름으로 바꾸어 부릅니다. 아마 야곱은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잊기 위해서 또는 의미 없는 세상을 힘차게 살기를 소망하는 그 애비의 심정을 담아서 고통의 이름을 밝은 이름으로 부른 것 같습니다. 다시 가계도를 보겠습니다. 예, 설교를 준비하면서 각종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헬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남게 된 요셉과 베냐민 과연 누구의 손에서 자랐을까? 한두 생각 안 해보시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 각종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의 손에 자랐을까? 그리고 형들이 있지만 엄마가 다른 형들과는 어떻게 지냈을까? 예, 배다른 형제가 어떠면 사이가 참 어르신들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 라헬이 죽은 후 야곱의 마음은 여러분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당연히 라헬이 안겨준 야곱에로 갑니다. 그래서 이 라헬을 대신하는 사람이 누가 될 것 같아요? 요셉이 라헬을 대신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과 애착 관계가 됩니다.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죠. 그래서 야곱에게 요셉은 라헬과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자신의 뒤를 이을 장자로 여겨서 상속자가 입는 채색 옷을 입힌 겁니다. 그 채색 옷은 상속자가 입는 옷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제 요셉도 죽게 되죠. 실제는 살아 있었지만 아들들이 속여서 야곱은 죽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라헬도 죽었어요. 요셉도 죽었어요. 누가 남았습니까? 베냐민 남았죠. 이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 베냐민과 야곱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못 놓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후에 여러분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유다가 동생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 총리에게 애원하는 말 속에 그 관계가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4장 20절에 보시면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30절에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44장입니다.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31절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흰머리를 설파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하나로 된 거예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자, 이러한 야곱의 가계도를 여러분들 알아야 야곱이 왜 요셉을 편애하는지, 그리고 기근이 와서 아들들이 곡식을 구하러 갈 때, 애굽으로 갈 때 왜 야곱은 베냐민을 내주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찾는 그 마음도 헤아리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들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읽는 것이죠. 고고 읽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유다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 서론이 기느냐? 유다하고 다말하고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평소에 설교 시간에 이걸 여러분 다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긴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는 끊을 수가 없어요.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설교를 들어왔지만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되는 갈증이 뭐냐면은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과연 내가 알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창세기 37장입니다. 37장. 자, 유다를 살펴보면서 함께 살펴봐야 할 사람이 바로 장남 르우벤입니다. 야곱의 12아들 대표는 르우벤입니다. 장남의 역할은 대단합니다. 지금은 별 끝발이 없지만 저도 어릴 때 제 형님이 있습니다. 형님이 제 어릴 때 늘 하던 말이 있습니다. 억울하면 네가 동생 되지. 그 형이 가진 그 절대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는 밑에 동생은 꼼짝도 못합니다. 자, 요셉은 형들이 도단에 있을 때 10명의 형을 찾아가죠. 18절에 보십시오. 형들은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합니다. 이를 두고 르우벤과 유다가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자, 올려주십시오. 자, 르우벤은 21절, 22절에서 그리고 유다는 26절과 27절에서 형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두 개의 이야기에서 차이점 한번 찾아보십시오. 차이점. 자, 읽어보시고 금방 읽겠죠? 자, 차이점 혹시 찾으셨습니까? 네. 자, 읽어보시면 큰 차이점 바로 형제들의 반응입니다. 르우벤의 말에는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말에 반응이 있습니다. 유다는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죠. 그래서 27절 끝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그때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리고 29절에 보시면 르우벤이 돌아옵니다. 요셉을 팔고 애굽으로 떠나고 마치 이 장면을 보고 있는 듯 르우벤의 행동에 의심을 할 만하죠. 어디 있다 왔는지 탁 하고 나니까 바로 온 겁니다. 르우벤이. 예. 제가 르우벤에 억한 심정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읽어보니까 왜 그랬을까 의심을 할 만하다는 거죠. 예. 자, 30절에 보시면 르우벤이 통곡합니다. 여러분, 통곡하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이 따라야 됩니까? 형님 왜 그래 해야 되잖아요. 읽어보세요. 르우벤은 통곡하고 동생들은 뭐라 합니까? 쌩깝니다. 대답이 없어요. 혼자서 독백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30절에 르우벤의 통곡, 동생들은 반응이 없고 다음 장면 바로 31절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국어 읽기를 통해서 르우벤과 동생들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더 어떤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37장에서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파는 그 자리에는
장남 르벤이 대표로가 아니라 넷째 야곱이 나서서 형제들의 대표로 이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를 미뤄서 야곱의 12형제 리더는 누구입니까? 르벤이 아니라 유다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42장으로 갑니다. 42장. 42장 보시면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되죠. 그리고 풍년이 7년이 끝나고 이제 7년의 흉년이 시작되고 2년차가 됐습니다. 자, 모든 시선은 누구에게 향하겠습니까? 모든 실권은 이제는 요셉에게 있습니다. 요셉이 아니죠. 애굽의 총리 2인자입니다. 자, 당연히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심해집니다. 흉년 2년차에 야곱은 곡식을 사려고 10명의 아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우리가 가계도를 살펴봤죠. 당연히 베냐민은 어디 있습니까? 가야 되지만 야곱 옆에 있죠. 그 이유를 제가 가계도를 보면서 했죠. 못 보냅니다. 왜요? 내 자신이니까. 야곱을 어떻게 보냅니까? 있죠. 자, 그래서 요셉은 10명의 형님 보자 여러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 첫째 아들 므낫세, 그 이름의 뜻을 통해서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판 것에 대한 상처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당연히 누구를 찾았겠습니까? 10명 형이 왔지만 당연히 시선은 베냐민을 찾겠죠. 베냐민이 없어요. 그래서 요셉은 친동생 베냐민을 만나기 위해서 함정을 파게 되죠. 그래서 시몬을 볼모로 잡고 베냐민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돌려보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곡식을 사러 갔다 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보고합니다. 42장 36절입니다. 자, 42장 36절에서 3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니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곱은 당연히 베냐민을 내어주지 않죠. 절대 못 내줍니다. 자, 이어지는 43장 1절입니다. 시작. 이제 곡식을 사가 왔습니다. 곡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 땅 기근이 점점 심해지죠. 2절입니다. 자, 다시 질문드립니다. 질문. 자, 그렇다면 3절에는 누가 등장해야 됩니까? 어디 유다도 등장해야 됩니까? 자, 3절에 누가 등장해야 됩니까? 이 집의 장남 누굽니까? 이 집의 장남은 르벤입니다. 유다가 아니라 르벤입니다. 자, 르벤이 등장해야 하는데 지금 순서가 바뀌어가 유다가 나옵니다. 베냐민을 못 데려가면 두 아들을 목숨을 드리겠다고 앞에서 큰 소리 쳤죠. 그럼 지금 나와야죠. 르벤은 그 자리에 또 보이지 않습니다. 자, 창세기 46장에 보시면 안 찾으셔도 됩니다. 그까지 안 가도 됩니다.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갈 때 46장 28절에 보면 야곱이 가족의 대표로 장남 르벤이 아니라 유다를 보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집안 이야기 아닌데 별 생각 없습니까? 어르신들 생각하면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집안에 장남이 있는데 어디 함부로, 그죠? 고대사에서 장남의 자리는 절대적입니다. 자, 42장 37절 다시 보십시오. 42장 37절과 43장 3절의 삶의 자리를 비교해 보십시오. 자, 42장 37절은 행동이 따르지 않아도 되는 자리입니다. 이제 갔다 왔기 때문에 말은 뱉어냈지만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지금 행동 안 해도 되죠. 그에 반해서 그래 손해볼 자리는 아닙니다. 그에 반해서 43장 3절은 어떤 자리입니까?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무거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팔 때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야 할 때, 실제적으로 행동해야 할 때 르벤은 그 자리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지 성경 말하지 않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구일기를 통해서 이상이 있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꼭 행동해야 될 때는 싹 안 보입니다. 자, 43장 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며 내가 영원히 죄를 쉬리이다. 유다 자신이 담보되어서라도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데려오겠다는 이 단호한 말에 야곱은 움켜진 손을 펴서 베냐민을 드디어 손을 놓고 떠나보냅니다. 43장 13절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평생 움켜쥐며 살아온 이 야곱의 손을 하나님은 기어이 펴십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설 때 야곱의 나이 130살입니다. 바로에게 자신이 험난한 세월을 살아왔다고 고백합니다. 야곱의 인생 주인이 누굽니까?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입니다. 이후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함께 행복한 17년을 보내게 되죠. 다시 질문입니다. 오늘 질문 굉장히 많습니다. 자, 37장에서 동생 요셉을 팔 때와 43장에서 동생 베냐민을 살리려는 유다의 모습 다르지 않습니까? 제 혼자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 방금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한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그 해답이 바로 창세기 38장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37장에 동생 요셉 팔 때하고 43장은 전혀 다릅니다. 동생 팔았죠. 이제는 뭡니까?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담보로 잡아라는 겁니다. 두 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달라졌을까?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유가 있죠. 이유 없는 인생 없습니다. 그죠? 그 이유가 바로 38장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다말에 관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 여러분 스스로 수정해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제 37장에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야기가 37장에 펼쳐졌죠. 이는 장차 야곱 가족이 이제는 애굽으로 가는 과정 그리고 출애굽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8장에서는 당연히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순서상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38장에서는 유다 가문에 관한 이야기, 그것도 읽기도 부끄러운 이야기. 38장 주된 내용 뭡니까?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 대해서 계대 결혼 의무를 이행치 않다가 결국 자신의 며느리를 동침해서 쌍둥이를 낳고 마는 회개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 창세기 38장은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바르게 읽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먼저 창세기가 어떤 책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는 출애굽기 19장 시내산 언약에서 출발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던 한 민족이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그 신은 그 기운을 밝히고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그 신이 누구인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임을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가지고 과학적 논쟁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신앙 고백입니다. 창세기 38장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중단하고 이제 유다 이야기라는 가장 큰 이유는 창세기를 시내산 언약의 자리에서 본다면 야곱의 12아들 중 반드시 소개해야 되고 기운을 밝게 하는 두 사람 누굽니까? 요셉과 유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윤리적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문화적 관점을 볼 때 다말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게 하고 장차 메시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중요한 인물이 다말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유다되게 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변화시킨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며느리 다말입니다. 하지만 37장과 38장을 문학적으로 연결적인 장치들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저하고 이제 성경 공부하게 되면 듣게 될 것입니다. 자, 유다의 삶의 관점에서 38장은 내용상 37장이 연속이 됩니다. 우리가 38장을 보기 전에 상속자가 없이 남편이 죽고 여인만 홀로 남게 되었을 때
고대 사회는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이거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인이 상속자 없이 홀로 남게 됐을 때 남편이 없고 여인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에 남편이 죽고 상속자가 없을 때 그 여인은 절대적 빈곤에 빠지게 됩니다. 혼자이면은 전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 국가에서는 형사치수 제도를 세우게 됩니다. 다음, 한자로 마태형, 초골사, 장가들 취, 형수 수. 형이 죽은 뒤에 형사치수 또는 치수혼이라 하여서 형이 죽은 뒤에 동생 형수와 결혼해서 함께 사는 혼인제도.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자꾸 보실 때 오늘날 관점 자꾸 보면 헷갈립니다. 저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하고 있는 거 그렇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적용하려면은 그 당시로 일체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야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올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다 빼고 적용하려고 하면은 오늘 여러분들 나눠준 유인물처럼 그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제가 유인물 나눠준 거는 여러분 은혜 받으러 준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나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관점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문화적 관점 봐야 됩니다. 저거는 그 당시로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저걸 보면서 뭐 저런 게 다 있노 그러지만 그 당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형사치수 제도는 고대사에서 곳곳에 발견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고구려, 부여 같은 데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고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재산 상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이 재산 상속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땅과 자손은 아브라함이 잊을 때마다 계속 주어져서 다시 확인되고 확인되는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고엘이라는 제도가 나왔습니다.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 고엘은 계속 이야기를 했죠.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엘은 한 집안이 상속자가 없어 멸망하여 사라질 위기에 처했을 때 죽은 형제 집안의 아들을 이어주는 구원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형사치수제도는 상속자 없이 죽은 형의 가문과 이름을 동생이 이어주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주신 언약의 핵심인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신 사랑의 율법입니다. 다음 형사치수제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과 은혜를 담은 기업을 모르는 제도입니다. 자, 이제 본론 들어가려고 합니다. 한참 지났죠. 38장 1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38장 1절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 후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이후죠. 이것은 요셉이 17세의 나이로 애굽에 팔려간 그때로부터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흐른 뒤를 가리키겠죠. 그 다음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이 무렵 유다는 이제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독자적인 생활권을 형성하면서 가나안 사람들과 교제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후에 이것이 바로 다말 사건의 불행한 전조가 되고 유다가 당시 가족들이 살았던 이 헤브론은 산 꼭대기 있는 도시입니다. 해발 한 900m 정도 됩니다. 그곳에서 아둘람이라는 곳은 헤브론보다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내려왔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친밀감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봤습니다. 개역에는 나아가니라, 표준 세번역에서는 함께 살았다. 그리고 새한글 성경에는 자리를 잡았다. 가톨릭 성경에는 붙어 살았다. 아주 친밀하다는 말이죠. 유다는 그의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 사람에게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가나안 사람 그의 접근을 허용했고 그리고 그들은 유다에게 우호적으로 대했습니다. 2절 보십시다. 시작. 다음 2절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것은 세 개의 동사입니다. 보고 데리고 동참하니 세 개의 동사입니다. 첫 번째 동사는 그리고 그가 보았다. 관심을 가졌다는 말이죠. 유다는 이방 여인을 보고 이성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죄는 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함을 알고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은 후에 다시 선악과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는 또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의 사람 딸들을 보았을 때 그들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났고 결혼하게 되었죠. 그리고 34장 1절에 디나가 세겜성의 딸들을 보러 나갔고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서 강간하여 유혹되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 동사는 뭡니까? 그리고 그가 그녀를 취했다. 본문에서 이 데리고라는 말은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취했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동사는 그리고 그가 들어갔다. 여기서 들어갔다라는 말은 성관계를 위해서 남자가 여자에게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동사를 통해서 유다가 그의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홀로 거하면서 타락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경위를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수아라고 불리는 가나안 사람의 딸을 본 후에 그녀를 취했고 그리고 이어서 그녀에게로 들어갔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러한 말들로 미뤄봐서 유다의 결혼은 정상적인 관계에 의해 성립된 결혼은 아님을 우리가 알려줍니다. 그의 정욕에 의한 결혼의 가능성도 있음도 알게 됩니다. 그 결과 아내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죠. 그래서 그녀의 아비 이름이 수아만 알려줍니다. 그래서 수아의 딸 그렇게 이야기하죠. 유다는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사귀면서 이삭과 야곱이 지킨 언약을 벗어나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아내로 삼습니다. 이방 여인과 교제가 선민에게는 위험한 일임을 아브람과 그리고 에서를 통해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결혼은 그가 가나안 사람들과 얼마나 깊은 관계에 있었는지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가나안에서 그 세속적인 풍습에 얼마나 깊이 빠져 있는지도 알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유다는 심각한 위험에 놓이게 됐지만 그는 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 위험은 유다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그의 아들들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그 내용 먼저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악하였기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볼 때 그 위험은 가정적 비극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보고 듣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들 삶의 자리에선 여러분 손에 있는 스마트폰은 이제 여러분 자신처럼 됐죠.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듣고 보고 있습니다. 참 이 시대를 살면 가슴 아픈 것이 내가 듣고 보는 것 외에는 절대로 안 믿으려고 하는 그런 묘한 것이 지금 생기 있습니다. 상대방은 전혀 안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에도 오류가 있는 거 아십니까? 찬송가에도 오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듣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듣고 보는 거 그 다음 행동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라. 이제 다말이 등장합니다. 자, 다음 자, 많은 자료에 다말을 이방인으로 말합니다. 저도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이방인의 수는 저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방인의 말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보면은 자, 족보 덕분에 다말을 이방인을 알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그리고 1장 5절에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이런 동일한 구조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러한 착시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죠. 라합은. 그리고 룻은 모압 여인. 당연히 다말도 이방 여인이다. 그는 모순이죠. 그래서 이방인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말이죠. 이방인 다말이를 굳이 붙일 필요 없겠죠. 그냥 우리는 다말이를 읽읍시다. 자, 그다음 다말의 이 히브리어 발음은 타마르입니다. 타마르는 대추야자 나무를 가리킵니다. 이 대추야자 나무는 꽃이 필 때까지는 오히려 비가 오지 않아야 하는 나무라서 건조한 기후에는 특화된 그런 식물입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지역과 북아프리 같은 먹거리가 부족한 지역의 사람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나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거 먹으면 굉장히 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종려나무는 중국 스촨성 일대에서 주로 자라는 나무입니다. 생김새 또한 대추야자 나무와 다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 자기들의 익숙한 종려나무로 쓴 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종려나무는 적습니다. 대추야자나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말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 이 시간 다 읽어볼 수 없어서 미리 여러분들의 유인물로 다 나눠드렸습니다. 다 여러분 읽으셨다 제가 치고, 다말에 대한 결과 창세기 38장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십시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 그를 죽이신지라 다말은 상속자 없이 남편을 떠나보내죠. 이제 법적으로 다말의 시동생은 다말의 고엘이 되어서 형님 집의 후손을 이어주어야 하겠죠. 8절입니다. 유다가 원하는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은 아우된 본문을 향하여 내 형을 위하여 시가 있게 하라. 그 당시 문화입니다. 아주 회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의 가정은 바로 그 결혼 풍습은 족장 시대도 이미 하나님의 계시로서 계대 결혼이 시행되고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족장 시대의 결혼 제도는 언약의 최종 요약인 모세의 언약 아래서 계대 결혼으로 성문화됩니다. 그것이 신명기 25장 5절에 10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신명기를 가져오면 그거는 안 맞습니다. 그거는 시대적으로 안 맞습니다. 자, 모세의 언약으로서 신명기에 나오는 계대 결혼 율법의 목적은 뭡니까? 창조 당시의 결혼 목적 마찬가지로 후손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그 후손이 이어져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뭐예요?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나게 되는 것이죠. 후손이 이어져야 하나님 주신 기업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오나는 계대 결혼을 통해서 다말의 고엘이 되죠. 이를 형사치수 또는 치손이라고 한다고 했죠. 하지만 오나는 뭡니까? 계대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엘이 되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형제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아무 관심 없어, 그런 관심 갖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계명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해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남편 엘이 죽고 이제 계대 혼인을 통해서 시동생마저 남편이 된 이 오난의 그 죽음을 보면서 다말의 심정 어땠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충분히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다말의 그 형편이 어땠을까요? 여기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 당시 고혈제도를 통해서 다말에게 살 길을 열어줘야 할 책임이 있는 유다는 전혀 마음이 없습니다. 이미 상처난 그 가슴에 어떻게 합니까? 떠나보내죠. 그죠? 친정집으로 떠나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책임 누가 있는 겁니까? 네가 있는 거야 하고 떠나보내는, 관심이 없습니다. 12절입니다. 얼마 후에 문자적으로 그리고 그 날들이 증가되었다는 뜻이죠. 이는 시간이 얼마간 경과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친정집으로 떠나보낸 지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는 이미 아들 둘을 잃은 슬픔이 있죠. 거기에다가 또 한 번의 큰 슬픔이 그에게 겹치게 됩니다. 수아의 딸로 알려진 이 여인을 잃은 후에 유다는 삶에 대한 의욕을 상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눌 힘조차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누어진 글에 보시면 다말은 멀리서 오고 있는 유다를 적극적으로 유혹해서 마침내 임신하고 만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직접 13절에서 18절을 읽어보시면 누가 더 적극적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 할 수 없고, 거기 보면은 다말이 적극적으로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여러분 동의가 되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자, 이 다말의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밝힙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이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당연한 겁니다. 그래야 이어지는 것이죠.
당시의 문화로서 다말은 반드시 유다의 후손을 낳아서 유다의 그 집안을 이어줘야 하는 것이 다말의 운명입니다. 여러분들 저 어르신 위에 여러분 어머니가 안 그렇습니까? 어머니는 반드시 태어나서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시집 가는 거죠. 시집 가서 뭐 해야 됩니까? 그 집에 가서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는 것이죠. 지금 젊은 사람은 이해 못하지만 그건 당연한 겁니다. 문화적으로. 하지만 유다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녀를 낳게 할 생각이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다말은 최선을 다해 자녀를 낳으려고 합니다. 당시 문화적으로 아들을 통해 씨를 얻지 못한다면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아들을 얻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자꾸 오늘날 윤리를 가져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그것이 이어집니다. 이러한 고엘 제도의 형사치수, 계대 혼인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해하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아들을 얻은 나쁜 여자로 오해를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나눠준 유인물의 내용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눠준 유인물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섭리는 윤리를 초월하여 용서하시는 분을 소개합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집안은 개판이 되든 깽판이 되든 하나님은 자신이 말한 섭리대로 가면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결과는 아니까 과정을 모르면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 잘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괴물을 만들어 놓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섭리는 윤리를 초월하여 용서하시는 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 든든히 서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말은 자신을 잉태하기 위해서 어땠습니까? 종족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사회적 규범을 과감히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다말의 의지는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유다는 고엘의 의무를 가벼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말의 행위를 불륜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이 불문에 붙여야 할 스캔들임에 분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가 부끄럽다고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다말이 어떠한 여인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무지로 억울하게 나쁜 여인을 낙인 짓기 이 다말의 명예를 저는 되찾아주고 싶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좀 길게 했습니다. 메시아의 오실 것을 예비한 다말이 아니라 여인, 그 이름 다말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나쁜 여인으로 낙인 찍혀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분들의 명예도 제가 되찾아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십시오. 다말의 임신 소식이 드디어 유다에게도 전해집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끔찍하죠.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형이라는 무서운 형벌 앞에 그녀는 초연했습니다. 이처럼 다말은 자신의 삶을 무기로 그녀에 대해 법적 의무를 소홀했던 남성들에게 과감히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다말은 지혜롭게 시아버지 유다의 지팡이와 인장 그리고 줄을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다말은 유다 스스로가 현명한 선택을 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죽지 않으려고 발부둥 치지 않았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유다는 그 물건들을 확인하면서 자신이 행한 일을 깨닫게 됩니다. 한 종족의 지도자로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할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25절과 26절 사이에는 약간의 침묵의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유다는 다말을 향해서 그리고 모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고엘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자기 잘못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26절입니다. 다음. 26절 시작. 다음.
이제 다시 그와 관계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불륜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죽을 일이죠. 그건 아니죠. 유다는 고엘의 역할을 외면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희생시키고 그 공동체로 인해서 행복하고 품있게 살고 싶어하는 다말의 권리를 유다는 짓밟았습니다. 유다는 다말이 유다 집안의 혈통을 잃기 위해서 창녀로 위장하여 임신했던 사실을 한순간 그는 바로 깨달았습니다. 유다는 막내 아들 셀라의 안위만 생각했지만 다말은 유다 집안의 혈통을 이어가는 것, 곧 유다 공동체를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유다 가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는 구속자 집안의 혈통이 됩니다. 유다는 그 혈통을 끊으려 했습니다. 다말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이름이 더럽혀진데도 그 구속자 혈통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를 깨달았죠. 그래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어렵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이 전해주는 역사는 다말이 어렵다는 것을 여러 차례 보여줍니다. 다음 룻기 4장 11절에 12절에 보면 성문이 나옵니다. 이 성문은 당시 사회적, 행정적, 종교적 행사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느헤미야 보면은 수문학 강정에서 성경이 이렇게 열리죠. 그래서 모든 행사들이 성문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자리는 공식적으로 이제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자 고엘됨을 천명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룻의 고엘이 된 보아스에게 이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마음을 담아 진심을 하는 축복의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를 미루어서 보았으나 당시 베들레헴 공동체는 다말을 아주 좋게 평가했다는 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13장 1절에 보면 다말은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4장 27절에 보면 압살롬 역시 막내딸 이름, 외동딸 이름을 다말이라고 짓습니다. 만일 다말이라는 이름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치스럽게 여긴다면 결코 자기 딸 이름을 다말이라고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다말을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르게 읽지 않는 자들은 다말을 시아버지 유다와 불륜을 저지른 악한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창세기 38장을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본다면 유다는 자기 후손에 대해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33장 15절에서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안 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여시겠죠. 그러나 단편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어가게 한 사람 누구입니까? 유다가 아니라 다말이 됩니다. 이후 유다는 다시 헤브론 아버지의 계신 집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자, 창세기 38장은 다말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다음, 자, 다말이 낳은 이 베레스의 이름은 룻기에서 다시 나옵니다. 다음, 룻기에서 다윗의 조상을 소개하는데 베레스의 계보를 시작하고 있죠. 유다와 다말, 보아스와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아주 핵심적인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족보가 이어지는 것은 바로 이 게데온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창세기 38장은 바로 다윗 왕과 예수의 직계조상인 베레스의 탄생을 알리는 목적으로 기록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말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사라도 리브가도 오르지 못한 그 자리에 다말이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후대에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다말이 아니었다면 예수님 족보는 끊어졌을 것입니다.
다말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다말은 마치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발에 지극히 비싼 향료를 부은 여인을 예수님이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으로 칭찬한 같이 하나님은 이 여인을 메시아에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으로 칭찬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남성 중심의 족보에 예수님의 조상으로 이름을 올리는 큰 선물을 하나님 그에게 주셨습니다. 다말은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그 과정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함께 그 이야기를 사비를 볼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지만 이어지는 유다 이야기도 조금 더 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후에 유다는 예전에는 동생 베냐민을 형제들 움직여서 애굽에 팔았죠. 후에는 이제 동생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감히 애굽 총리의 면전에서 목숨을 내놓고 간청을 하는 변화된 모습 봅니다. 고대의 애굽의 그 총리 앞에 엎드려 이야기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죽는 거죠. 그 이야기가 44장입니다. 44장 펴보십시오. 자, 14절에서 18절 보십시다. 이제 베냐민은 죽게 생겼습니다. 베냐민의 잔에 그 금잔이 나왔죠.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는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은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낼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한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30절에서 34절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31절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내 아이를 담보하기로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셔서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돌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다. 33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누굽니까? 유다죠. 그 아이는 베냐민을 말하죠. 그래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종이 되겠다는 겁니다. 뻔뻔하게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말해서 그 아버지 야곱의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하며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그 유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애굽의 그 총리 면전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을 살리려 하는 이 장면, 여러분 이때까지 지금까지 어떻게 읽어오셨습니까? 그냥 담담히 읽어오셨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이 44장 14절에 34절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유다는 아버지 야곱과 동생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창세기 38장에 다말을 통해 유다가 배운 것입니다.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3장 29절에 보시면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43장 34절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의 5배나 주고 5배나 주면 어떻게 먹습니까? 그게 사랑이죠. 45장 12절 내 아우 베냐민 45장 14절에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45장 22절에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마음이 남다르죠. 요셉은 아버지와 동생을 살리려는 하는 형님의 그 간절함에 통곡하며 자신의 정체를 밝히죠. 형님이 변했습니다. 자기를 팔 때와 지금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놓는 그 유다의 모습을 보며 요셉이 마음을 열고 이제는 받아들이죠. 45장 1절입니다. 1절, 2절, 3절 시작. (15절) 형들이 그제서야 3절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15절에 형들이 그제서야. 그러면은 3절에서 15절 사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얼어붙어 있는 형들의 모습이 있겠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안 찾으셔도 됩니다. 유다의 아버지 야곱은 많은 아들 가운데 유다를 후계자로 지목하죠. 그리고 민족들이 그에게 순종할 때까지 쥐봉이 그의 다리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리라고 축복을 내리죠. 다말의 이야기는 한 인간이 어떻게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는지, 그리고 미약한 여성이자 사회적 약자였던 한 여인이 어떻게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은 가만히 앉아서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영혼이 한 가족에 예속된 채 자신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한한 상상력과 운명을 개척하려는 그런 진취적인 자세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다말을 그토록 칭송하고 하나님의 그녀의 용기에 보상을 내렸던 이유는 그녀가 육체의 안락함보다 자신에게 지어진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찬양으로, 또한 어떤 분에게 교사로, 어떤 분에게는 안내로, 어떤 분에게 청소하며 뒷정리하는 일로,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로 자기에게만 보이고 행복한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동부 교사가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안 보이는 것이 제 눈에는 잘 보였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입니다. 유치부 아동부 팻말이지만 유치부 교사 누구도 저걸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음,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있습니다. 그럼 그거 행복하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왜 저 사람은 안 하지? 왜 나만 해야지? 하는 섭섭마귀가 심방을 옵니다. 자, 그래서 이 섭섭마귀의 심방에 반응해서 화가 나죠. 그 화가 지나치지 못합니까?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깊어지면 질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더 드리지 못하는 마음에 죄송한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교회에서 많이 섬기시는 분이 이런 섭섭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할까 해서 무리하게 하지 마십시오. 명신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믿으신다면 그분이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섭섭병을 고치는 약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가고 바른 기도를 할 때 그분의 크신 사랑에 감격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넘치도록 봉사한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속량하시고 속죄하셔서 구원하신 그 사랑에 비해서 너무나 작고 적어서 죄송하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집에 시집와서 가문의 그 혈통을 끊어지지 않도록 죽음을 각오하고 그 문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말의 순종을 기뻐 받으시고 다말이 낳은 그 베레스의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다말의 후손을 이으려는 그 열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메시아의 오신 길을 예비한 것처럼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이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가꾸어 갑니다. 그곳에서 많은 영혼이 행복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함께 어우러져 꽃피우는 행복한 정원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영혼이 하늘을 울리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